요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대로 5장에 특별히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한 병자를 주목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그 요한이 또다시 한번 한 병자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경된 자의 이 사건을 요한이 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특별히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것도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절에 소개된 대로 소경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앞을 못 보는 거죠.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도무지 그 땅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소경된 자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죄인된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소경과 같은 그런 소경이었다는 사실. 우리 삶 속에는 참으로 근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고 우리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며 방황하는 그런 날들이 참으로 많았던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경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얘기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유대인들,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요한이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한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이 소경과 바리새인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망 없는 소경,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오늘에게 소개되는 이 소경은 자신의 발로 걸어와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소망 없는 이 소경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 소경된 자를 만나 주셨다,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소경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소경됨을 면하는 정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적이 단지 이 소경에만 있는 일이었을까 하면 성경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소경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소경이 소경됨을 면함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소경됨을 면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났으므로 우리가 드디어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본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세상의 온갖 사물을 눈으로 인식하는 그런 의미의 봄일까 하면 그게 아닙니다. 참된 영적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깊은 목적의식,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드디어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여기서 오늘 이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이러한 이 불행한 일들, 소경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죄로 인해 된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결코 원인이 그것만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이 죄관, 이것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것을 잘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하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된 것이라는 사실. 자, 그럼 참 이제 황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소경된 것이 그렇게 복받은 일일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복된 일이 아니죠. 가장 불행한 자 중에 하나가 소경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소경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달란트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분명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합당한 분량의 달란트를 허락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받아 누리게 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들은 지극히 적은 달란트를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책무하에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드셨을 때 그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그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사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공이 똑같이 자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각기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어쩌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달란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정말 예비된 하나님의 달란트. 자,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소경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로 달란트라는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소경이 지금 소경되었는데 만약에 그가 소경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오늘 그가 주님을 만나서 소경됨을 면하게 되는데
소경됨을 면했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과 그가 소경되지 않은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받아 누리는 그 감격,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클까 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나를 믿으라 할 때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 했을 때 오는 그 감격은 소경이 소경됨을 면했을 때 그리고 그가 주님을 믿게 됐을 때 받아 누리는 그 기쁨에 감격하거든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그가 새로운 희망을 붙들게 되었을 때 그때 오는 기쁨이라는 건 세상의 그 어떤 선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선물이 된다는 사실. 그 선물이 예비되어 있는 이 소경 입장에서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일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은혜받은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본적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으로 인간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실이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능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시려고 그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려고 어쩌면 그가 처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 이 소경은 이미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 이 땅에 온 겁니다. 이제 그가 주님을 드디어 만난 거죠. 4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바로 이 소경된 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 소경됨을 면하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쁨 그래서 정말 소망 있는 삶을 삶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 복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당신의 지금 사역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에 말씀하시는 이 때가 아직 낮음에라는 것은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런 낮을 이야기하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있는 이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 되었던 내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서 소망 있는 자로 그래서 구원을 얻을 자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찬스가 주어진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낮입니다. 낮. 그래서 이 낮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며 움직이는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소망을 심어주는 일 이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 이 일을 하는 때 이게 낮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바로 주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낮입니다. 낮에는 분명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낮잠 자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 낮잠 자고 있는 순간에 일 안 하는 거죠. 부지런히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 삶 속에서는 그런 부지런함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낮임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소경된 자, 소망 없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해서 소망을 심어주는 일을 부지런히 하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분명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 이 사람이 소경을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다 따라 붙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내가 한 것처럼 이런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또 그런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그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 실현하고 계시느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밤도 앞에 낮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가 있는 동안에 이야기하는 그런 낮이 아니었고 지금 이 밤도 달이 떠 있는 그런 그런 밤도 아닙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찬스가 도무지 없는 그때 언젠가 하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도 전도할 수도 없어요. 또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 불가능합니다. 기회가 없는 그 시간을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셨나? 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이 기회가 딱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아니,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예수를 쫓으라는 건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장사하시는 것 하고 와서 내가 복음 전하를 할게 이 소리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만큼 긴박하다는 거죠. 낮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밤이 옵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밤이 와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아껴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부친을 장사하는 일, 이것이 하찮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부친을 장사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둘 중에 어느 쪽이 귀한 것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 죽은 자에 관한 일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산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지 죽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산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그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는 것은 물론 짧게는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일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이죠. 근데 조금 넓게 생각하면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그때가 시작된 이 세월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소망 있게 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 가장 소망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결국에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이 소경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 것은 결정적으로 소경을 고칠 수 있는, 여기서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료하기가 불가능한 일,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존재는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주님께서 치료하셨으므로 이 예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되시고 그가 진실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그가 이 예수야말로 진실로 우리가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증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로 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6절에 우리가 가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게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네가 눈을 떠서 이 모든 것을 보라 이렇게만 하셔도 소경의 눈이 떠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무가치했던 우리,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도 천한 존재였던 우리, 그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 이것을 보여주시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이 진흙을 바름으로써 내가 정말로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 다시 말해서 가장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동인이 됐던 겁니다.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그 소경이 눈은 떠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사실. 만약에 그가 여전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었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그가 눈이 떠졌겠느냐? 물론 소경이 뭐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존재였다면 그는 결단코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누군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흙을 발랐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천한 존재,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 그것이 누구냐? 너희들이었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잘난 사람들이죠. 신앙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우울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우울감에 넘쳤던 그들의 모습, 지극히 교만한 존재였죠. 그렇게 지극히 교만한 그런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의 눈이 떠졌느냐? 안 떠진 거죠. 끝까지 그들은 영적으로 장님인 상태, 소경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질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이 그냥 헛 이겨서 바르고 네 눈이 떠서 이 모든 것을 볼지어다 이래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겠냐? 이게 좀 너무 택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너무나도 택도 없어 보이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 소경은 어땠느냐? 가서 씻었다는 사실,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사실, 이건 순종입니다. 온전히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다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 그건 뭔가 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만약에 그가 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뭐 낫겠습니까? 이랬으면 그가 눈을 떴겠냐는 거죠. 근데 그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씻었다는 건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죠. 가장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서 순종함으로써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암울했던 그의 그 생이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 희망이 넘치는, 소망이 있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 그가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그래서 눈이 떠져서 왔더라가 아니라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죠.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소망이 가득한 그런 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의 희망이 넘치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과연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이 넘치고 있느냐는 거죠.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냉랭한 가슴, 이것은 결단코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밝은 눈, 기쁨이 넘치는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소망이 넘치는 삶, 이 삶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느니 너는 이것을 받아 누릴지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